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신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미래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겪게 되는 것은 휴거입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예수님과 이 교회의 이러한 연합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휴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곧 올라가게 되죠. 주님 곧 오시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 징조나 여러 재반 사항이 이미 다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곧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했을 때 성경에 전혀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실 때 우리 휴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욕심이나 욕망,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무함과 헛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이 짧은 이 삶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그곳에 가면 쌓게 될 이러한 상급,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이러한 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잠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가 가게 되는 이러한 천국을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하기보다 훨씬 큰 그러한 이 상급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 또 시간, 또 재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투자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러한 이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일이 예수님과 이 교회의 혼인잔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하는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오래 머문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전했는데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좋지 않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너희를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이제 이 전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때 중매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중매 이렇게 해보면 이 중매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이끄는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이건, 이 표현에서 볼 때 약혼을 한, 그래서 유대인의 이러한 이 풍습에서 약혼을 하면 그걸 확인하는 게 정혼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한 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혼을 하고 나서 그 혼인은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휴거 이후에 하늘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정혼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이러한 원리와 또 약속의 말씀, 그것을 모으면 이 교리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이 교리라고 하는 이건 이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론을 가진 이후에 필요한 건 이 실천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이렇게 해도 이 실천 신학을 실천하는 이러한 신학을 하기 전에 전제한 게 뭐냐면 그 조직 신학이나 또 이 역사 신학,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교리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삶이 실천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이게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필요한 게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러한 삶이 계속 부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어. 다른 어떤 지역 교회보다 더 이렇게 애를 써서 고린도 이러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왜 썼는가? 그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교리적인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돈되지 않으면 그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이런 말씀이 딱 정돈되고 줄을 서 있지 않으면 그 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 사단의 이러한 이 우리를 향한 미혹해 하는 이러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진 지 꽤 오래되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지는 오래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돈된 것이 믿음을 가진 역사만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많이 들었다는 이 한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이러한 신앙을 밀고 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이든 미혹해 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그 부패해지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두려운 건 우리가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지 않으면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말씀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게 없이는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 자체를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게 정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든지 마음에 회개하든지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든지 하는 이러한 때가 언제였냐 하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당히 여러 면에서 부패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가 된 이유는 그들이 교리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다른 이러한 이 성도들이나 이 세상에 안 믿는 분들한테 칭찬받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또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저 참 이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느냐 하는 이걸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중매한 정원한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 부패해질 수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건 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새겨지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는 이런 것의 이러한 부족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것. 이러한 부분들의 이 부족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이 생각의 부족한 이 신앙 지식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기의 경험과 이 생각이 합쳐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해가시는 게 필요하죠. 중매하고 나면 이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계시록 19장에 이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418페이지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곧 이와 같은 그 날에 우리가 하늘에서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혼인하는 그와 같은 날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뭐냐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이 구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정한 때가 있느냐면 약혼하고 다시 확인한 이 정혼을 한 이유는 뭘 하려고 그런 겁니까? 정혼하고 뭐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정혼은 이 유대 사회에서 약혼하고 정혼하게 되면 거의 뭐 결혼과 같은 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이 강력한 그와 같은 이 정혼한 그러한 상태가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이제 휴거가 일어나게 되죠. 그 예언의 이제 첫 번째 이 단추고 미래의 첫 번째 시작이 휴거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우주적인 이 교회가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이러한 이 교회 그것을 이제 거기 가서 보게 되는데 지금은
시간과 공간 이러한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적인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우주적인 교회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곳에 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급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데 어린 양의 이러한 혼인 잔치는 이 신랑과 이 신부가 완전히 연합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제 연합이 일어나는데 이건 영적인 이러한 면에서 우리 연합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연합된 사람 같은 이러한 삶을 잘 못 살잖아요. 우리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이 신분이 이미 연합된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이 완전한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룬 그러한 이 성도다운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그러한 목적이죠. 이 교회가 이제 어린 양의 이제 이러한 혼인잔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혼인잔치가 천국 휴거된 이후에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재림하게 될 때 예수님만 같이 이 땅에 내려오겠습니까? 우리 같이 내려오겠습니까? 같이 내려와요. 부부니까. 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땅의 통치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까? 그걸 같이 하는 거죠. 그 열방을 심판할 때 우리가 같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이 결혼의 이러한 이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결혼한 장면이 나오는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3장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그 외삼촌의 딸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와 같은 이 결혼이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4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이삭은 아들 예수님을, 그럼 늙은 종은 성령을, 리브가는 교회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이삭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건 조만간 이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혼인잔치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이걸 잘 봐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첫째는 이 교회를 건물로 보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라 하고 이 터라고 이야기하죠. 그 터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터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한 돌 한 돌 산돌이 되어서 집이 되어져 가는데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하는 이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 마지막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가 휴거됩니다. 그 마지막 지붕에 마지막을 올리는 그때. 그 뭐냐면 교회의 완성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게 건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힘을 다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하게 되면
마지막 벽돌이 얹어지는 순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을 나무와 이렇게 포도나무와 이 가지, 그래서 나무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를 하죠. 가지는 우리인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건 뭘 기대하느냐 하면 주님은 이 교회를 보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전부 이렇게 이 성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성품이 계속해서 성령의 이러한 열매와 관계된 이러한 성품,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이걸 발전시켜 가게 되면 복음도 전해되고 간증도 되고 여기에서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은행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는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양이라고 했을 때는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는 두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이 양이 멀리 못 보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힘이 없어서 큰 짐승들한테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러한 양들인데 이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 의존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씩씩하게 잘 살아간다. 이건 도저히 신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좀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게 뭐냐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러한 이 존재다 하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은 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러한 이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명령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은 그렇지만 이건 몸으로서의 이러한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내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게 필요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막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이게 몸과 머리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뭐냐면 신랑이죠. 신랑에 의하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연합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러한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이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과 이 교회의 그러한 관계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위에서 일어날 그 혼인잔치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부부 이런 관계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남편과 남자가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의 이러한 이 관계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건 연합이고 또 일치고 조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합과 조화를 그리고 일치를 이루는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너무 다르니까. 남자가 여자를 몰랐고 여자도 남자를 몰랐는데 얼떨결에 결혼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차 실수했는데 빼도 박도 못한다. 이미 이런 게 결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살아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을 때는 덜 신경 쓰이는데 같이 사니까 그 단점이 이게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뜻 고치지도 못하겠고, 하나연합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지. 특별한 남이라. 도저히 함께 되게 맞는 게 없는 그런 로또라 이야기를 하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조화롭게 되는 게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듭니다. 안 힘듭니까? 지금 내가 이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충만했다. 그런 적이 지금 살아오면서 나를 꼽아가 며칠 됩니까? 에?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싶었던 생각,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일치와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러한 이 결혼이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그게 완전히 일치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한번 썩어야 될 몸을 가졌고 우리 안에 아직 옛 이러한 성향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치를 보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그 하늘에 가게 되면 이제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이러한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고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그 어두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을 입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도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거기서 연합과 조화와 일치 이런 게 완전해지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그때는 지금 들으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함께 반응하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게 너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일치가 되고 또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사랑과 화평과 그 성령의 그 열매들이 거기 있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때가 곧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이런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해놓고 됐다 싶으면 정혼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정혼을 하고 나서 한 1년이나 2년 있다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우리가 장가 간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신랑이 이제 신부한테 가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죠. 들러리들이 있는데 이제 열처녀 비유가 이제 그거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성도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건 이스라엘의 그 환란 말기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건 이미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들러리입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들러리들은 구약의 이러한 성도들과 7년 대환란 때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이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이 그때 이제 들러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경륜상 이스라엘의 이러한 경륜과 이 교회의 경륜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러한 경륜은 이 휴거함으로써 이 땅에 이 교회의 경륜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경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위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들러리로는 구약의 성도들과 7년 대환란 동안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와 이 교회의 이러한 이 피로연을
천년왕국 때 가진다 하는 이러한 이 분별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위에서 예수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와서 그 열방을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휴거할 때는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 교회 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이 휴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방의 이러한 이 휴거는 계시록 20장에 거기 가서 이제 휴거를 그렇게 하게 몸을 부활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이러한 경륜은 오순절에 시작을 해서 휴거되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고 어린 양의 이 호린 잔치를 하는, 이건 이 교회의 경륜이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택한 백성의 그러한 이 경륜이고, 이 교회 시대는 거기에서 빠진 시대죠. 그 교회가 올라가 버리고 나면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7년 대환란부터는 그 유대인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음가짐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정원한 상태인데 곧 올라가서 결혼식을 하게 될 이 신부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이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성도 신부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이러한 쪽에 끊임없이 영적인 이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순종해가는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신부로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합당한 이러한 방법으로 왔고 그 혈통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합법적으로 오신 그 왕인데 그들이 이제 밀어내 버리죠. 그리고 거역하고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주님이 이제 그걸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나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은 이 땅의 영광스러운 왕이었지만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대우를 못 받았는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이게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이렇게 당하고 주인이 이렇게 가셨는데 아니 종인 우리가 여기서 무슨 큰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 받았던 그러한 이 대접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은 그리스도 우리가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이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네가 나를 믿으면 이 땅에 어려움이 없고 영광을 보겠다, 그리고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도 여우도 거처가 있고 굴이 있는데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 땅에서 네가 내 따라오면 나도 지금 한 몸 머리 둘 데가 없는데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주겠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신랑인 그분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신부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영광을 기대한다고 하는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평안과 이 안정과 부와 어떤 평안, 이것을 만약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기대한다고 하면 그건 인본적입니다. 인간이죠.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이러한 신앙은 이 땅에 각오할 건 각오해야죠. 왜냐하면 이 신랑 되신 주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신 것이 이 땅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그게 옳은 거냐?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곧 만날 건데 주님이 기대했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헌신해가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양으로, 그 교회의 모습을 벽돌로,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로, 그 교회의 모습을 몸으로, 그래서 그러한 이 원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 교회로서, 이 신부로서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서 가도록 한 게 바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 사랑이 만약에 감사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하다고 하면, 그게 고맙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러한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이런 거죠.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러한 변화는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 대충 묻혀가면 내 생활에 별 큰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고, 애들 무탈하고, 또 이렇게 별 걱정이 없어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러한 면에 이러한 이 성장과 또 영적인 이러한 이 발전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것이 어쩌면 이 복음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고 하는 이건 이제 주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라서 그가 가르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해서 헌신했다, 또 내가 손해봤다, 그리고 내가 좀 했다고 하는 이런 건 뭐냐면 전부 이 자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게 되면 다윗이 고백해서 주께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고,
그 드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고 즐거워했던 이게 내 인생의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 재물, 그 재능,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게 그 드릴 마음이 있고 그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일어난 그래서 주님 그러기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 성령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 동행 이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다른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좀 드렸습니다. 내 뭐 수고가 내 희생이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건 위에 올라가면 불탈 그러한 일입니다. 집이나 나무나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참된 섬김은 그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주어진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기들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입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데 이런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기쁨을 내가 누군데 이런 걸 경험하게 했습니까 하는 이런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와의 이러한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이 사랑의 이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도록 이게 뭐냐면 이 신부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세상도 기웃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건 참 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기웃거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이걸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크게 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유지 발전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 나를 줬는데 그럼 그거를 보면서 내 이러한 이 태도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도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랑 되신 그분이 참 합당한 이러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이러한 이 징계도 이러한 책망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찔리는 게 없는 그러한 이 설교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찔리는 게 없고 생각해 볼 바가 없다고 하면 또 그게 찔렸다고 해서 나보고 표적 설교 이런 거 뭐 더 곤란한 상태죠. 정말 뭐 나보고 표적 설교했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뭔데 이런 책망을 이렇게 주님이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감사에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육신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저항합니다. 그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위로해달라 이겁니다. 격려해주고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찌르지 말고 그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이걸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씀 그런 것들을 좀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야기를 하죠.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참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에는 이러한 이 책망을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죠. 그리고 영화의 대상입니다. 그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 주님은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 우주적인 이 교회가 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티끌 없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흠없는 이 교회를 주님 자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은 이 기간 동안 흠 없는 이러한 삶을 추구해가는 이게 뭐냐? 마땅히 신부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몇 가지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넘었지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로의 자신을 주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흠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가시는 그런 분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반려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면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의 중심에, 하늘의 이러한 영광의 그 중심에 그 보좌와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신부된 교회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죠. 그 24장로들은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게 우리가 약속된 영원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러한 위치를,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으니 뭐 천국이 이래 있으면 뭐 끄트머리 이 정도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잖아요, 겸손하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러한 이 부부기 때문에, 반려자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완전한 연합은 거기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일치와 연합과 이 조화를 추구해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성도들의 마땅한 그런 태도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티끌 같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사 저희들로 교회 한 지체로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저희들이 신부된 그러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영원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러한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계획된 놀라운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 앞에 마땅히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